룻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이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정말 이렇게 오늘 방송 사고도 있지만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감사하고 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좀 마음이 조금은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보면 정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선택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말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는 그러한 선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저희가 조금 더 나은 그 환경을 찾아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또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이유로 우리는 때로로 하나님보다 정말 현실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과 또 현실과 또 우리의 그 환경을 위해서 정말 어떨 때 보면 하나님보다 지금의 그 현실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어떠한 이민 생활을 조금 이게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다가 뭐 교회도 잘 나오고 또 믿음도 열심히 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더 좋은 직장의 기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직장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개척을 하고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직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세컨 잡을 또 잡아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주일에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걸 막 따져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에 있는 잡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됐던 거죠. 결국은 뭐 주일 일하지 않는 그런 잡을 이렇게 찾아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일에 일을 하는 곳을 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현실이 너무 좋은 기회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그래 지금은 이 좋은 직장을 다니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또 아니면 형편이 나아지면 뭐 다시 뭐 다른 데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뭐 하고서 이제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두 주,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안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점점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만 멀어진 게 아니라 신앙의 그 생활 또한 마찬가지로 점점점 흐릿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라면 지금은 어떤 그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그 가정이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선택한 게
돈이 아니라 방향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선택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회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이제 그 청년부 담당했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그 청년도 마찬가지로요, 신앙이 좋았고 아주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겼던 친구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섬겼어요. 뭐 예배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도 하고 같이.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의 인생이 힘들어진 거죠. 왜?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는 지금은 현실이 먼저라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네 현실을 먼저 챙겨라.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점점 교회를 조금 이제 멀리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찍 나왔던 그런 습관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점점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찾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좋은 직장을 다녔는데 점점 그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우리 르기에 나와 있는 이 모압으로, 그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가 이렇게 모압으로 그 내려가는 그 인생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겉으로는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더 안정적이고 더 편해 보였던 거죠. 모압으로 내려가면.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는 그 자리인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입니다. 오늘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흉년이 들었어요. 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의 가정은, 그래, 여길 떠나자. 이제 모압으로 가자. 거기는 완전히 사업도시야. 그러니까 상업도시니까 막 발전되어 있고 막,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좀 뭔가 벌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 선택은 단순한 어떤 이사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현실의 중심의 삶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한 어떤 과거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그때는 힘들었었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때 삶이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혹시 모압으로 향하고 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이미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거기에서 끝났으면 참, 그렇구나, 성경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으로 내려간 그 인생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배운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본문 1장, 아까 우리 1장의 시절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맞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대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인 거죠. 그런 가운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 그리고 엘리멜렉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 모압으로 가자. 모압으로 이사 가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당연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삶이 무너지는 가운데 속에서 가족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방향이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먹고 살고 우리 가족이 힘든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 상황은 어쩔 수가 없지 라고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택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조금씩 하나님과 거리를 벌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깝게 하는 게, 그 삶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삶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뿐인가요? 두 아들도 죽어요. 이런 가운데 속에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흔히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이 상황에서 멘탈 안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현실을 붙잡았는데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잠시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이 문장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그냥 먹을 것을 줬다라는 거죠. 어떤 환경을 더 좋게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그냥 환경이 좋아졌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회복의 시작은 뭡니까?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다시 듣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전에는요 교회 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진짜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삶이 그렇잖아요. 그 삶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현실을 쫓다 보니까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나오미의 그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다시 듣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들릴 때라는 거예요. 예배가 다시 살아날 때라는 거죠.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의 움직임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웃긴 게 뭐냐면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이 돌아가는 길은 쉽지가 않아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어요. 빈손이에요. 상처뿐만이에요. 상처만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자존심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눈물이 필요합니다. 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올 길을 열어두신다는 거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용기를 냈을 때,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리시길 바라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나오미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고. 너희들의 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너희의 어머니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매우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데 두 며느리를 내가 거느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너희의 가정으로, 너희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붙잡고 싶지만 놓아야 하는 순간인 거죠. 사랑하지만 보내야 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르반은 떠납니다. 그리고 룻은 남습니다. 이 룻의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선택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런 제 마음을 조금 같이 나누자면, 저 또한 여러분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정말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 저도 세상을 쫓아가야 되는가, 먹고 사는 현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 명의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정말 내려놓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인가, 가정을 살려야 하는 것인가, 막 이 선택에 정말 많은 기로에 서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다 보니까 덩달아 또 이렇게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혹시 우리는 모압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신앙이 식어버린 자리, 기도가 끊어진 자리, 또 예배가 가벼워진 자리.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모압이 아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은 여러분, 아까 쉽지 않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아니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룻은 아무것도 없는 이방년이었어요, 여러분. 가진 게 없었어요. 그 시대의 이방 여인이라 하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또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멸시와 무시를 당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우리 영상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려주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